반갑습니다. 베이스캠프 교회 김홍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에 등장하는 인물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되는 사람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나사로 가정과는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에 들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친구, 사랑하는 자, 당신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우리 집에 한번 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은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그때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픈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병원에 입원해 있죠. 그러면서 교회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저희 오빠가 아니면 저희 부모님이 저희 형제가 너무 많이 아파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주시면은 좀 위로를 받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병원에 신방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가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님, 아니 자매님, 아니 집사님, 권사님,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수술을 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회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대뜸한다는 이야기가 괜찮아?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물론 대승적인 차원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의 어떤 작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는 맞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또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맹인된 사람이 그 맹인이 된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된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로 인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냥 큰 뜻과 정말로 말 그대로 빅피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래 맞아,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내가 아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목사님이 병원에 위로하러 오셨는데, 아니면 오늘 나사로처럼 병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직접 오셨는데 대뜸 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된 거니까 너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 이야기를 다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 내일이 되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일이면은 그래 그럴 수 있지. 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야. 야, 너 이거 금방 지나가는 일이야. 야,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 너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게 내일이 된다고 하면은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동은 더더욱이 이상한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팠다고 하면 바로 가서 뭐 치료를 해주든지 아니면 위로를 해주든지 뭐 격려를 해주든지 용기를 북돋아 주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계속 지체하세요. 마치 그 사람이 죽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처럼 계속 지체를 하는 광경을 봅니다. 뭐 우리는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결국 나사로는 죽죠. 예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야,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한 관리의 딸이 죽어서 예수님께 도착하시기만을 기다리지 못하고 죽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예수님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달리다굼 하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는 광경도 우리는 목격을 하였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마치 모든 것이 끝나는 이 순간이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우리도 죽음에 대한 표현을 쓸 때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영면에 들어간다, 영원한 수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영원한 수면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바꿔 말하면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것이 정말로 영생이라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원한 수면, 영면에 들어가면서 주님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말 그대로 영원한 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수면으로 갈 수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자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사건은 어쩌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인간이 정말로 건너갈 수 없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큰 그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쓰임받길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생명이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쩌면 죽음조차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면이 영생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영원히 잠들어서 썩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